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도 좁다 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아프다 하며,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 합니다. 손안에 있는 복을 보지 못하고, 눈은 항상 남의 것만 바라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작은 방 한 칸에도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가족이 함께 있음에 만족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적은데 늘 웃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복을 복으로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복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복이 머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자라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이며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복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비교가 복을 가린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는데, 그는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으며, 수행을 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수행자들을 보면 초라해지고, 저보다 더 총명한 이들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물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우물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우물을 보아라.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그대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 흐려지느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돌과 같으니, 마음의 우물에 돌을 던지면 본래 있던 맑음이 보이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는 이미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느니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났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하지만 그대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눈은 항상 남을 향해 있느니라.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리는 바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본래의 복이 드러나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눈을 가리고, 남과 견주는 습관이 복을 못 보게 만들며, 자꾸 위를 보니 지금 가진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첫 번째 함정, 남과 비교하는 마음.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둘로 나누어 주었으니 똑같이 받았습니다. 집도 같은 크기였고, 논밭도 같은 넓이였으며, 곡식도 같은 양이었습니다. 큰형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셨으니 이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식을 키울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며 고마워했고 논밭을 일구며 행복해했습니다. 작은 동생은 불평했습니다. 옆집 부자를 보니 자기보다 10배는 더 많이 가진 것 같았고, 마을 어른을 보니 자기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것 같았으며, 친구를 보니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왜 나만 이렇게 적게 받았나? 늘 불평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큰형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재산으로 시작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더니 복이 자라났고 만족하며 살았더니 마음이 평온했으며 욕심 없이 살았더니 오히려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동생은 가난해졌습니다. 같은 재산으로 시작했지만 남과 비교하느라 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불평하느라 좋은 기회를 놓쳤으며 더 큰 것을 원하다가 가진 것마저 잃었습니다. 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형님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형이 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복으로 알았고 너는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 여겼다. 그 차이가 10년 후를 만들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비교가 얼마나 독인지를 말입니다.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했더니 내 자식이 미워졌고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밉상으로 보였으며 내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했더니 내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니 가진 복을 훔쳐가고 평온을 앗아가며 감사를 잊게 만드느니라. 비교하지 않는 자가 부자이니라.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가진 사람만 보다 보면 내 것이 하찮아 보이며 결국 손안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자유이고 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짜 부자이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비교하며 산 세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내 자식에게 상처 주고 남의 살림과 비교해서 남편을 원망했는데 돌아보니 모두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욕심이 복을 막는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지면 또 더 큰 것을 원하며 끝이 없습니다. 이 갈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아라.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지만 그대가 손으로 잡으려 하면 하나도 잡히지 않느니라. 욕심도 이와 같아서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손에 남는 것은 없느니라. 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느니라. 한 그릇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100가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니라.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구덩이요. 만족은 끝없는 보배이니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두 번째 함정, 더 큰 것만 바라는 마음. 어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좀 벌었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릴 만큼 충분했고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으며 노후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옆 가게가 더 크게 보였고 다른 장사꾼이 더 많이 번 것 같았으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더 크게 벌려고 빚을 내서 가게를 키웠고 더 많이 벌려고 무리한 장사를 했으며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작은 가게와 평온한 삶마저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그 작은 가게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장사꾼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적당히 벌면 만족했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고 빚이 없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일했고 무리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빚이 없으니 자유로웠고 가족이 함께하니 행복했으며 건강하니 감사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아도 단골이 많았고 돈은 많지 않아도 충분했으며 명예는 없어도 존경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복을 가리는 구름이니 구름이 거쳐야 본래의 해가 보이느니라.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라. 복이 복인 줄 모르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더 큰 것만 바라는 마음은 지금 가진 복을 못 보게 만들고 끝없는 욕심은 손안의 행복을 놓치게 만들며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압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하고 더 바라지 않을 때 평온하며 감사하며 살 때 복이 머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복을 못 보면 큰 복도 온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의 개미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개미를 보아라. 아주 작지만 열심히 일하며 작은 먹이도 감사히 여기고 제 역할을 다하느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큰 것이 주어지느니라. 그대는 큰 복만 바라지만 작은 복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숨 쉴 수 있는 것이 복이요.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복이니라. 이 작은 복들을 못 보면 큰 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복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이 오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큰 것이 주어지며 발밑을 보는 자가 멀리 갑니다. 세 번째 함정, 작은 것을 무시하는 마음.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하인도 여럿 두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행했습니다. 다른 부자가 더 크게 보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부러웠으며 더 많이 가진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해주는 거니까요. 건강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요. 가족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60이 되었습니다. 큰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건강을 잃었고 명예는 있었지만 행복을 잃었으며 하인은 많았지만 가족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숨 쉬는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살았고 재산도 별로 없었으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다고요. 밥 한 그릇을 먹으면 고마워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셔서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기뻐했습니다. 제 발로 갈 수 있다고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6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건강했고 재산은 없었지만 평온했으며 명예는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큰 복도 보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며 발밑의 복을 모르면 하늘의 복도 못 받느니라.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세 번째 함정입니다. 큰 것만 바라다 보니 작은 복을 못 보고 거창한 것만 원하다 보니 평범한 일상의 복을 놓치며 결국 손안에 있는 보물을 버리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며 느끼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원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작은 것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건강하게 걷는 것, 맛있게 먹는 것, 편히 자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압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평이 복을 쫓아낸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울을 들어 제자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거울을 보아라. 그대의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거울 속 얼굴도 찡그려져 있고 그대가 웃으면 거울도 웃느니라.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보이느니라.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니 불평으로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느니라. 감사로 비운 그릇에만 복이 가득 차느니라. 대승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들고 생각이 복을 부르며 감사가 복을 키우고 불평이 복을 쫓아냅니다. 네 번째 함정, 늘 불평하는 마음. 어느 마을에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다른 사람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같은 땅, 같은 날씨,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불평했습니다.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온다고 했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나면 너무 덥다고 했고 구름이 끼면 햇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곡식값이 떨어진다고 했고 흉년이 들면 수확이 적다고 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에 좋다고 했고 비가 안 오면 햇빛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우면 곡식이 잘 익는다고 했고 서늘하면 일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배부르다고 했고 흉년이 들어도 최소한 먹을 것은 있다고 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가난해졌고 감사하던 사람은 넉넉해졌습니다. 같은 땅을 일구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무거웠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니 능률이 오르지 않았으며 불평하다 보니 좋은 기회를 놓쳤고 원망하다 보니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손도 가난해졌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가벼웠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니 일이 즐거웠으며, 감사하다 보니 작은 기회도 귀하게 여겼고, 기뻐하다 보니 이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니 손도 부유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는 바람이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향기니라.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복이 달아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복이 찾아오느니라. 복이 복인 줄 모르는 네 번째 함정입니다. 늘 불평하는 습관은 가진 복을 못 보게 만들고, 원망하는 마음은 오는 복마저 막아버리며 결국 복 없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배우셨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복을 결정하며 그 마음가짐이 행복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를 잊으면 복이 떠난다. 달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았으며, 시주자들의 공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비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느니라. 복도 이와 같아서 감사를 잊으면 구름처럼 가려져 보이지 않느니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복은 떠나기 시작하느니라.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머물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며, 감사하는 마음이 다음 복을 부르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감사를 모르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 감사를 잊는 마음. 어느 부모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먹을 것을 아껴 학교를 보냈으며, 입을 것을 줄여 결혼을 시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기꺼이 돌봐주었고,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으며, 늙어서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은 젊을 때는 부모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며,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으며,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70이 된 부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돈이 든다며 피했으며, 귀찮다며 외면했습니다. 부모는 요양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야 자식은 후회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부모가 계실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자식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했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주셔도 고마워했고, 손주를 봐주셔도 감사했으며, 그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복이라 여겼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드리며 효도하려 애썼습니다. 부모가 70이 되었을 때 자식은 기꺼이 모셨습니다. 부모는 자식 집에서 편히 지냈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자식도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모신 자식에게 하늘이 복을 주었고, 효도한 집안은 대대로 잘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주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오며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최고의 수행이니라. 복이 복인 줄 모르는 5번째 함정입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복이 떠나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긴 세월을 사시며 배우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 배우자가 건강할 때, 자식이 어릴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곁에 있는 복을 알아보고 감사하십시오. 오래전 부처님 곁에서 이 5가지 함정을 모두 경험하신 제자가 계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처음에는 가진 복을 모르고 늘 남과 비교하며 더 큰 것만 바라고 작은 것을 무시하며 불평하고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는 달랐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며 함께 수행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고 항상 더 높은 경지를 원했으며 다른 수행자와 비교하며 조급해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손바닥에 흙 한 줌을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 손 안에 흙을 보아라. 이것이 많은가? 대지에 흙이 많은가? 당연히 대지에 흙이 무수히 많으니라. 그런데 그대는 손 안에 흙을 보지 못하고 대지에 흙만 바라보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수많은 중생 중에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그대는 손안의 복을 모르고 없는 복만 바라보고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이니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떠라.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으니 비교하지 않고 감사했으며 욕심내지 않고 만족했으며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고마워했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행자는 복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평온함을 느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작은 복을 귀하게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 고마워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더니 어느새 복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을 복으로 알아보는 5가지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경험으로 아시는 것들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3가지 공양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공양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걸어 다녔다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기며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한 달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두 번째, 비교 끊기의 공양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남과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비교하는 습관을 끊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복 알아보기의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작은 복을 하나씩 알아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감사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떤 분이 80이 넘어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불행했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야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며 긴 세월 쌓은 경험이 있으니 이제 그 경험을 지혜로 바꿀 때입니다. 복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요. 비교하지 않는 자가 부자이며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복이니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따뜻한 집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그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보았을 뿐, 손안에 이미 복이 가득합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복을 알아보는 눈을 여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며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가진 복을 아십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복은 이미 곁에 있습니다. 다만 못 보았을 뿐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보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본 복이 무엇인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한평생 살아오시며 깨달은 복의 의미를 나누면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복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알아보는 눈을 여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